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곧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이 백부장과 호위병의 장장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광야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법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문에 있고 3분의 1은 노인의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하고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누르는 너희 반열을 시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법할 자와 출범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아유랑 창과 망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심으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이 만세를 부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이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그레대로 내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와 왕이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순종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뒤추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희를 여러분이 저가 왕궁을 가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 땅으로 가서 그 땅을 회개하고 그 땅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땅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서 호위병이 문길을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주님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유다왕 요아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은 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여후 손을 통해 가지고 아하시야가 죽죠. 왜 죽었죠? 아하시야 왕이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병문안을 갖다가 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아하시야 왕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통혼을 해가지고 사유된 나라로서의 함께했던 것,
그로 인해서 요람이 상처 때문에 앓고 있을 때 병문안 갔다가 마침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그 시각이어서 결국 거기에 이제 인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곧바로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하시야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왕자를 다 죽였어. 자기 아들의 아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의 딸이죠. 제가 두 번째 이세벨이라고 얘기했죠. 이 여자가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여호람을 통해가지고 이제 아하시야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아하시야의 아들을 다 죽이느냐? 원인은 왕계를 끊어버리려고. 이게 뭔 얘기냐 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2살 남아 아래를 대학살을 할 때 결국 애굽으로 도피해서 살아오죠. 다윗이 홀이 끊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홀을 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살을 했어요. 왕손을.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였다. 그런 겁니다. 이때 아하시야의 누이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그 죽는 데서 도둑질해냅니다. 그리고 그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다 숨겨서 있다가 성전으로 옮겨가서 성전에서 숨겨 6년을 거기서 키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폐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중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아스를 죽음에서 구원해낸 여호쉐바라는 여자예요. 아하시야의 누이죠. 6년을 성전에서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키웁니다.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왕자들이 없으므로 뭔 일이 있었느냐? 6년 동안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자기가 왕노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죽자마자 자기가 이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노릇해요. 그 섭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6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요아스 나이 7살이에요. 이때 이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제 요아스를 이제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지금 이 제사장이나 이 요아스를 숨긴 여호쉐바나 이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부는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 제사장의 처 여호쉐바
이 부부예요. 부부가 함께 요아스를 왕위에 미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없었더라면 왕계가 참으로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6년 동안 숨겨 키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워요. 6년 키우고 이제 요아스 나이 7살, 7살, 7살이 됐는데 그때 즉위식을 합니다.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호위병 백부장, 군대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달랴한테 붙어버리게 되면 결국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음모인데 그것이 발각되면 아주 파면이 일어나죠. 대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백부장들 자기와 친분이 있는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그들을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 이 맹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 맹세를 알기를 우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맹세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자 7살 되는 요아스를 그 백부장들 앞으로 인도했다. 왕자를 보이고 이러죠. 그때 비로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백부장들이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7년 만에 1살 때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6년을 숨겨 있다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명합니다. 백부장들한테 명하죠. 너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지금 백부장들 호위대 병들 지금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들이 할 일을 포치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출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호위하되 너희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의 반열에 침범하는 자는 어찌라 죽이라. 그러니까 딱 이제 군호를 짜가지고 너희 반열에 다른 사람이 침범해 들어온 다음에 아예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 그래서 9절에서부터 보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에 안식일 임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며 분부대로 군인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한테 주고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쫙 군인들이 섰어요. 이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면류관을 씌운다는 건 왕이라는 거죠.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니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6년 동안 유다 왕국에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왕이 없는 공백기에 이제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섭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왕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못해도 얼마나 그 여인이 미웠겠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특별히 하나님을 더 이스라엘보다 더 섬기는 나라이므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을 섬기게 하고 바알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그 이제 강요했단 말이죠. 그런 정치를 썼으므로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은 정말 한탄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성전에서 요아스,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즉위식을 했으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이 즉위식에 참석한 사람들, 군인과 백성들 중 아마 전체로 모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왔겠죠. 이들이 뭘 했습니까? 이 무리가 박수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 소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서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찾아온 거죠. 소리가 컸다는 얘기죠. 집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좀 늦게 죽었겠는데, 아니면 죽지 않고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 화를 자초하는 모습을 봅니다. 와서 보니, 이게 성전에 와서 보니 왕의 기로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와보니 비록 자기 손주가 어리지만은 왕의 격을 맞춰가지고 딱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에 6년 동안 뭐가 없었다? 왕이 없는데 왕이 딱 서가지고 그 규례대로 쫙 하는 모습을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고 외치죠? 반역이라는 거죠. 반역. 누가 반역인데? 아달랴가 반역한 거죠. 여기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름 부어서 성전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한국 사극 보게 되면 이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정통.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하여 쫓아내게 합니다. 결국 태훈대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마 쫓겨나가지고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가 6년을 섭전했는데 화가 나서 씩씩씩씩 거리면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20절에는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 가는 길에서 무리 중에 칼에 죽은 거예요. 처참하게 죽은 거죠. 그러나 그 어미의 죽음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어미는 개가 뜯어먹었잖아요. 이세벨이. 이는 칼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즉위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런 순서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여호야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을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해요. 언약은 지키는 것이 언약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것은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은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쫓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슬람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가짜 신앙이 같아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이슬람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들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다도 공부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막 그 기도 시간에 공부하든 말든 선생이 교수가 가르치든 말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에 곱싹곱싹 듣고 자기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오늘날 기독교인은 어떠냐? 자기가 죽을까봐 세상과 타협하고, 뭐 예배날에도 친척이 왔다면 교회도 안 오고, 명절 때는 친척이 왔다면 아예 예배도 안 하고, 이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신앙.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구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요. 신앙하는 척 하다가 천국도 못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언약을 세웠으면 언약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자기에게 유익하면 지키는 척하고 불리하면 안 지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언약이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익하든 해롭든 지키는 게 언약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언약을 하지 말아야지. 안 지키겠으냐.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 다음 왕과 백성이 또 언약을 해요.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 언약을 세워요. 이 언약이 다 성취된 후에, 이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면 왕을 즉위식 했다 할지라도 왕은 의미가 없어요. 백성이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섭정해도 뭔 의미가 있습니까? 권력으로 섭정한 것이지 백성들이 왕으로 섬기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요. 이것이 다 끝난 후에 백성들이,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한 후에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언약을 했으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한 일이 뭡니까? 18절에 바알당에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은 황폐했어요. 왜냐하면 바알당이 흥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딱 하고 나서, 왕과 백성이 언약을 하고 나서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일인데,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을 세웠으니 백성들이 하는 일이 곧바로 바알당에 찾아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당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바알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바알당은 어떤 것이냐? 내가 섬기는 바알 같은 것은 내 속에 어떤 것이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듣기만 해서 쓸데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바알을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계속 모실 거예요? 죽여야죠. 하나님만 섬겨야죠. 이게 언약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세웠다면 마음속에 있는 바알이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을 섬기는 것을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나서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이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전에 있었어요. 여호와스가. 그리고 바알당을 회파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하고, 그리고 백성은 우리의 왕 요아스를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하고, 왕은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언약을 하고, 그리고 호위병이 길을 쫙 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왕궁회로 행하여서 왕의 보좌에 요아스가 앉은 거예요. 6년 만에 이루어진 일. 어린 7살짜리가 왕좌에 앉아요. 온 국민이 어쨌다 그러죠? 20절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제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왕을 세웠더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은 평온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왕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좌우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내 마음은 평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6년 만에 비로소 유다에는 진정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요아스가 7살이지만, 이게 유다 왕 요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 여호야다나 또 여호세바나 이 부부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부를 통해서 오늘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